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 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1절에 리워야단이라고 나옵니다. 뱀이라고 소개가 되고 또 용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의 현실부터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소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의 현실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인생은 처음부터 영의 현실이에요. 만물이 영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뭐 화려하다 아니면 누추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옷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 있거든요. 만물이나 사람의 몸은 옷과도 같아요. 정작 사람의 그 핵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의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영의 현실을 모르고서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럴 때 오늘 1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뱀, 용을 죽인다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사탄이 뱀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왜 뱀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이라고 나오죠. 그거는 에덴 동산에 하와를 미혹한 존재가 바로 그 마귀, 뱀이었기 때문에 옛 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영이지만 현실 속에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뱀을 뱀으로만 보면 뱀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뱀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육체예요. 그냥 몸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신이에요. 그 육신은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몸에는 사단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들어가고 아니면 빠져나오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필연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말이 네페시거든요. soul, living soul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living body가 됐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영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비로소 그를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사람을 구별합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도 분명히 구별하시죠.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보는데 그냥 육밖에 안 보이면 그러면 마귀보다도 못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영의 눈을 어디서 띄워주시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 영의 현실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인용하는 말들 보면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좋은 말이니까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오늘 27장 1절의 말씀에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날. 이 그날이라는 것도 우리는 날 셀 때 사람이 써가는 역사를 보면서 그날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날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그날입니다. 이 그날은 우리 사람의 창조 세계에 두 번 찾아올 거예요. 한 번은 찾아왔고 마지막은 또 찾아올 것입니다. 뱀의 상관에서 지금 그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죽이시리라 벌하시고 죽이신다고 했는데 이게 두 번 사건이라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의 당시에서 볼 때는 두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일어났고 한 번은 마지막에 아직 일어날 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죽인다. 사망이죠. 사망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 사망과 관련된 사건에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는 둘째 사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를 벗는 그 사건만 겪을 뿐이지, 그것도 옷을 벗듯이 벗는 것이고 우리는 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다른 모든 영의 세계를 다 통틀어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 때 이제 하나님 마귀를 불못에 던지시죠. 사탄을 던지고 모든 육신의 사람들을 다 던지시는데, 그런데 그런 마지막 사건이 아닌 첫 번째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이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또 죽이신다 하는 사건이죠. 벌하고 죽인다 했으니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둘째 사망이 있는 이런 순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이사야 27장 1절이 말한 바 뱀을 벌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내쫓겨서 어디로 갔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었는데 이 영적 전쟁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자, 13절로 내려와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해서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자가 교회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 그리스도를 낳은 그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사단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는 일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 이사야 27장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이 벌을 받은 후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짤막하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성경에 있습니다. 큰 청사진이 지금 27장 안에 있는 거예요. 뱀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둘째 사망만 남겨놓고 있는 아주 허수아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뱀의 속성을 한번 보세요. 27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래고 꼬불꼬불하고 바다에 있다. 바다라는 건 이제 혼란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뱀이 그 꾀가 많고 그리고 아주 꼬여 있고 그리고 혼란을 조장하는지, 이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기가 어떻습니까?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뱀을 한 방에 그냥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무기에 기교가 없어요. 아주 육중한 칼이에요. 뚱 치면 그냥 뱀이 몇 조각으로 날아가는, 그냥 한 방에 끝내는 하나님의 그 무기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사탄이 가지는 속성과 똑같은 속성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마귀의 속성이 뭐라고요? 기교라고 했죠. 우리가 기교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이게 성령의 속성이에요. 성령의 속성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꾀를 가지고는 안 되는데, 강하고 크고 견고한 칼,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우직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또 인내도 우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견뎌내는 그런 거. 오직 한 길.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그런 충성, 공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입니다. 이 날렵하고 꼬불꼬불하고 또 막 이 혼란을 조장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세상 밖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많은 사건들을 교회 안에서 다루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책이 유다서거든요. 한번 유다서를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성경이 분석을 한 건데,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책이라고 했죠? 1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속성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롱, 날랜 뱀과 같이 이렇게 혀를 놀리고, 그리고 또 분열을 일으킨다 했잖아요. 바다에 있는 용처럼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직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성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 20절에서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 이게 시간을 요하고
견고하고 일정한 태도를 요구하는 모든 속성이에요. 그게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고, 이런 자세가 없으면요 영적 전쟁에 임하기도 전에 패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땅에 마귀가 쫓겼기 때문에 땅이 이제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 땅의 영적 전쟁터에서 이제 싸워 이기려면 이런 태도가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이사야 27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 하나님의 칼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응용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책이 27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장소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되느냐, 그 장소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마귀도요 땅에 쫓겼기 때문에 3차원을 못 벗어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 마귀가 두루 다닌다고 하잖아요. 마귀도 한 장소에 여기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 갈 수가 없어요. 걔도 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자들을 풀죠. 돌아다니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선호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장소도 있고 마귀가 선호하는 장소도 있어요. 근데 오늘 27장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마귀가 선호하는 장소가 아닌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장소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선호한 것을 한번 보면은 완전히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름답다는 것이 있고 물을 준다는 것이 있어요. 아름답다는 것은요 잘 가꿔 놓은 거예요. 정돈된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또 물이 공급된다는 것은 물은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성령은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상징하는 게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상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가 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소가 뭐냐면 정돈된 장소.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의자를 쫙 맞춰 놓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엉망진창으로 막 의자를 흩뿌려 놓으면은 이게 교회인지 창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창고 같은 데서 예배 드리는 거, 정돈 안 된 자리에서 막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돈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이런 장소를 하나님 최고로 쳐주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반대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일단 귀신은 더럽다라고 묘사를 하죠. 더러워요. 냄새가 나요. 정말 이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 가면요 냄새가 납니다. 빨래 썩는 냄새가 나요. 아주 걸레 썩는 냄새 같은 게 풍깁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어요. 이게 상징이라고 하면은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말다툼이 있고 그렇죠? 그런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거 마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곳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자 이제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돼 정돈이 됐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돈돼서는 자기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7 귀신을 데려다가 완전 엉망진창을 다시 만들어 놓고 들어가 앉는 거예요. 더러워야 들어 앉거든요.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다 엉망진창 막 생각을 다 뒤집어 놓고 그래가지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마귀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왜 충만하게 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죠. 성령을 가져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한 부분이라도 생각을 내주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은 밖에서 화살같이 쏘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먹으면 내가 생각을 품으면 이제 마귀의 영향력이 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제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에도 뭐가 자라느냐 4절에 보면 가시가 자라요. 찔레가 자랍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어요.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워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모아 불살라 버리죠. 그러나 불살르기 전에 그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에서 자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게 왜 자라겠어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말씀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 가시떨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기운이 막혔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해서 눈이 이만큼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이제 자랍니다. 그 파란 잔디밭에 가운데 뻥 뚫린 것처럼 민들레가 하나 딱 자리 잡으면 그 흉해요.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고 내가 뭘 염려한다든지 또는 막 돈을 더 벌고자 막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마귀가 그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제거하실까요? 그 제거하시는 방식이 징계예요. 오늘 말씀에는 8절에서 9절이 징계를 얘기하죠.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이에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삶에 우상 덩어리를 세워놨으니 이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더러운 데는 하나님이 함께 못한다니까요. 그 더러움을 하나님이 씻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씻어내시는 방식이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고 견책하신다는 겁니다. 그 징계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을 마귀에게 열어놓고 살면 징계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포도원에 가시나 또 찔레나 이런 것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 오늘 말씀에 무슨 방책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가시 너 마음에 자라가지고 내가 너 징계해서 나중에 다 불러 태우겠지만 그런 과정 밟고 싶지 않지? 그러면 너 나의 힘을 의지해. 나하고 화친해.
화친하면 화친하라니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한다고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 대적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잖아요. 가까이. 뭐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뭐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없이 내가 그냥 마귀를 향해서 외치는 거는 주문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칼이 있어야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안에 다시는 그런 가시와 찔레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게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후일에는 많은 날이 흐른 후에는 이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일에는 이러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먹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후일이에 많은 날 후에 야곱의 뿌리가 이제 박힐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신앙의 연수만큼 열매를 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10년을 믿었으면 10년만큼의 뿌리가 박히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20년을 믿었으면 20년만큼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게 없겠느냐? 왜냐하면 포도원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징계 후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그게 왜 마침내일까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 우리는 다 복을 원해요.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기를 왜 마침내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죠?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낮추시고 시험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통과가 돼야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행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다 하나님이 낮추고 그리고 시험하는 일을 행하세요.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복이 임하는데 다 특징이 있어요.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는 흔들흔들하고 뱀과 같이 날래고 뭐 꼬불꼬불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삶을 살다가도 결국은 마침내 복을 갖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그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7장이 얘기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회복된 것이 마침내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27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27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쫓겨난 자들이 아수르 땅으로 애굽 땅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있어요. 뭐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잡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상이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박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중심된 표시가 하나님께 일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이라는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를 넘어서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고 일정한 양식을 먹듯이 그 삶의 장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마침내 복을 주는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걸 했는데 그 이후로 또 뭐 만나 먹이고 무슨 뭐 시험하고 낮추고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쓸데없는 일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한 것이지. 그 뭐 가끔가다 하나님이 기분이 뒤틀려 갖고 다시 또 만나 먹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망하는 장소에서 아직도 뭉개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느냐면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나는 세상 도시예요. 오늘 말씀에 이 쫓겨난 자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할 때 1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의 말씀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이 견고한 성읍이 뭐냐면 그 시티스예요. 도시예요, 도시. 이 도시가 완전히 광야같이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도시가 그냥 도시가 아니고 도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도시하고 묶여 있어요. 그 도시의 삶은 어떤 겁니까? 뭐 지난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랑할 만큼 하는 것도 있고 다 견주고 경쟁하고 거기서 내가 빛나야 되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요즘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에겐 더 문제지만 대출 받아서 미리 땡겨서 집 사고 미리 땡겨서 차 사고 미리 땡겨서 뭐 자기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거기에 감당을 못해서 신음하고 낙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벼락부자니 벼락거지니 뭐 이런 용어나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젖어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현실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현실을 보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인생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라 그러잖아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자. 나와 화친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이 되느냐? 예배가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예배가 아침에 자리 잡아야 되고, 또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해 주셨으니 주일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돈된 삶, 물이 있는 곳, 거기에는 마귀가 꼬일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정돈된 모습, 나의 모든 영적인 현실을 다시 점검하고, 또 우리 외부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과연 마귀가 꼬이게끔 내가 미끼를 던져놓은 것이 있느냐 할 때 그것도 점검하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이미 마귀를 멸해 주셨는데 이제 그 날 이후로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인생사의 어려움이 다 니오야단 뱀과 용의 영향력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정말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포도원이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답게 있는데 우리 주님 이 포도원을 우리가 잘 가꾸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매번 물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가시와 찔레를 허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모든 사단의 생각은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정돈하고 깨끗하게 일정한 예배자리가 있게 하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 영적 현실 속에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성공하고 또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